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모두 7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셋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넷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에 첫 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고 나머지 네 말씀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화가인 윌리엄 헌트가 1871년에 그린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초대형 그림이 있습니다. 상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젊은 예수님이 양팔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마침 저녁 햇빛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 뒤쪽 벽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는 연장을 걸어놓은 나무 판자와 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형상이 됩니다. 왼쪽 아래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동방박사의 선물이 담긴 상자를 열다가 그림자를 보고 흠칫 놀라는 뒷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40일이 지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경건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충격적인 예언을 듣게 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만약 어떤 사람이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공연히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아마 이 말이 마리아를 꺼림칙하게 계속해서 따라다녔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은 희망은 인간의 영혼에 있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삽니다. 내일이 더 나아질 게 없다면 오늘을 살 의욕은 시들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잉태, 산상본, 병자들의 치료, 많은 이적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사명의 중심이었고 절정이었습니다. 런던 해크니 신학교 학장이었던 포사이스는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성공의 선교협회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했던 스티븐 닐은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의 중심적이다. 과거의 모든 길은 거기로 수렴한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길이 거기서부터 발산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라 겟셋마네에서 십자가까지 가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종교적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민사적 신문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종들과 로마 군인들은 유다를 앞세워 예수님을 체포한 후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산헤드린 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죄명을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신문은 금요일 새벽 1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선별된 의원들에게만 소집을 통보하고 그 이전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기속거리를 찾아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새벽 3시쯤 성원이 되어서 산헤드린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루어진 이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법에는 죄수를 밤에 신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고 특히 사형 선고는 낮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서 해가 뜨는 5시 반까지 기다렸다가 재결의한 후에 로마 당국에 넘겼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목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체포되셨을 겁니다. 그때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을 꼬박 새면서 여기로 저기로 4km 이상을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재판 과정에서 뺨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은 이른 아침 6시경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지역 통치자인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아침 7시경 헤롯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죽인 요한이 예수로 환생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업신여기며 모욕하고 희롱한 후에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8시경 다시 빌라도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지만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폭도들의 압박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1986년 4월호 미국 의학협회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메이오 클리닉 병리학과 윌리엄 에즈워즈 박사와 의료 그래픽 학과의 호스머 박사,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가벨 목사 등이 예수님의 죽음을 신학적이 아니라 의학적 관점과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2번 당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당시 채찍질을 하는 모습이 그림과 함께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기둥에 묶고 두 명의 병사가 양쪽에서 번갈아 가며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6개 내지 12개의 가죽끈을 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죽끈 끝에는 부러진 양뼈 조각이나 유리 조각 또는 날카로운 금속 등을 달았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예수님의 등에 난 채찍 자국을 보여줍니다. 채찍질을 하면 날카로운 조각들이 살 속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다니면 살점이 찢겨 나오고 이어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한 것은 첫째는 군중들에게 공포를 주어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고, 둘째는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가 저항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채찍질로 예수님의 등은 피부와 근육이 갈기갈기 찢겨져 뼈가 드러나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채찍질의 강도에 따라 십자가에서 사망하는 시간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심한 채찍질을 당하면 대부분 견디지 못하고 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젊거나 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채찍질과 부끄러운 십자가를 견디게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 마음에 상처가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죽어 너희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통의 채찍질을 견디게 했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와 카르타고에 도입했고 유대인들은 카르타고인들로부터 십자가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제외했고 반란 등 중죄를 지은 사람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간단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사에 따르면 당시 십자가는 이렇게 세로 기둥과 횡목, 즉 가로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을 모두 합하면 136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기둥은 처형장에 고정되어 있었고 횡목, 이렇게 가로 기둥만 지고 갔다고 합니다. 횡목의 무게는 보통 34에서 57kg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횡목을 목덜미에 얹고 양팔을 벌려서 묶은 다음에 처형장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2번이나 당하신 예수님은 불과 650m 정도 가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갈보리로 가야 했습니다. 처형장에 도착한 후에 가로 기둥을 땅에 내려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거칠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을 박았는데 못의 지름이 1cm나 되고 길이는 13cm에서 18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걸 생으로 손발에 박았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근처의 그 낙골당에서 발견된 시신들을 보면 대개 팔목 근처에 못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 기둥에 죄수를 못 박은 다음에 수직 기둥 위로 끌어올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두 팔을 겹쳐서 수직 기둥에 대고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에 발등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무릎을 구부린 채 매달리게 됩니다. 이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못 박힌 통증보다는 숨쉬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가슴이 조여져서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겨우 숨을 쉬는데 거의 질식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숨을 좀 깊이 쉬려면 이렇게 팔을 좀 구부려서 당기고 발에 힘을 주어서 몸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못 박은 부위에 타는 듯한 통증이 생깁니다. 따라서 생존 기간이 죄수의 건강 상태나 채찍질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서너 시간 만에 죽는 경우도 있고 3, 4일씩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처참한 장면을 시편 22편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모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숨을 내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자세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한 사람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용서가 힘들 때 예수님은 원수들과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모범으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총칼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허물과 고범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은 히브리어로 셔기오트인데 무심코 실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숨은 허물이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죄가 바로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지 중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 겁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적했고 부지 중에 교회를 박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 변명이 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라.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에 비해서 속건제는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을 모를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는가? 살다 보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오거나 혹은 어떤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속건제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욥기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의 아들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어떤 뚜렷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해서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것이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해야 됩니다. 또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회개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범죄,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은 죄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조금 있겠지요. 그런데 미움이나 시기 질투나 다툼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면 우리 중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주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진정으로 열망하지만 연약한 의지와 강한 습관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범한 죄들은 하나님께 대한 뻔뻔스럽고 고의적인 도전으로 일부러 저지른 그런 죄들과는 현격하게 다르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죄된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태도와 동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의 구분이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행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짓는 죄와 아예 그냥 뻔뻔하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행위 자체보다는 태도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주석을 계속 봅시다. 재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소한 실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이다.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빠지게 된 중대한 죄는 참된 회개가 뒤따른다면 여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지만 회개에 대한 거절은 반드시 궁극적인 사망을 불러온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구분하는 것은 그 동기와 회개 여부에 달려있다.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즉시 참된 회개를 한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죄지만 아예 대놓고 죄를 짓고 또 회개도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회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지만 고의적이고 뻔뻔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나의 그 죄도 용서받았을까? 은근히 나를 따라다니면서 연말 기도주일마다 생각나는 그 죄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베드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는 둘 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고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토록 갖다 주며, 여기 뉘우쳤다는 헬라어 원문의 메타멜로마입니다. 이게 메타는 후에, 나중 이런 뜻이고 멜로는 생각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회했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은 참회에 대한 극적인 표현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는 방향의 전환, 즉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3번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나의 그 죄는 정말 용서받았을까? 여러분이 그 죄를 지금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다면 틀림없이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요. 나치 수용소에서 생환한 후에 평생 용서가 미움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삶으로 전파한 코리 텐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해변가에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셨다. 하나님이 발로 밟아 바다 깊은 곳에 던진 그 죄를 심심하면 낚시질해서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용서되고 끝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예수께서 치르신 그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에 드리신 그 용서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슬픈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